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권사님들 건강하시지요? 네. 저는 권사회를 생각하면 우리 권사회는 교회의 어머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가진 교회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교회의 어머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란 모태 신앙입니다. 주로 사택에 살았는데요. 사택하고 교회랑 사택이랑 딱 한 10계단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문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가고 집을 가는 곳에 있었고요. 한 10계단 올라가면 사택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인 그런 상황에서 자랐는데요. 교회 문화가 참 이게 낯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 할머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권사님들 뵈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아요.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실 것 같고, 그죠? 권사님들 머리 희끗희끗한 권사님들 뵈면 왠지 나를 좋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요. 그때는 할머니 권사님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 권사님 정도, 누님 권사님 정도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도남제일교회 이 권사의 헌신 예배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전해줬으면 좋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보시면요, 20장 5절 말씀 보시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신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의 자리, 굳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권사님이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들의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잘 몰라도, 장로님이 잘 몰라줘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로 섬겨가는데요. 저는 장유동 맞은편에 있는 석관동에 교회가 있습니다. 맑은생 광천교회라고 있는데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3번 출구 나오면 한 50m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한 51년 맞이했고요. 원로 목사이신 이문희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기셨고, 은퇴하시고 2018년 2월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데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부족함이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부목사 때는 나는 준비가 많이 되었다, 이런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담임 목사 되어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 은혜도 끼쳐야 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저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오게 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남제일교회는 누구의 열심으로 왔나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끌면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정말 험난한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인생에 어떻게 예배당 문을 닫고 드리라, 이런 것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서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에스더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 중에서 제일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더 왕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이 바사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냥 페르시아의 포로로 또 그냥 일꾼으로 그 정도 지내는 소수민족으로 지내는 아주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 왕이었고요. 그때 왕후가 와스디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던 거예요. 왕이 신하들 앞에서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와스디 보기로 나오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이것을 문제 삼아서 와스디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나오라 그럴 때 나와야 되고 나오지 마라 그럴 때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국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권력의 제2인자가 등장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죠? 하만이라는 사람.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의 지간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어렵게 한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실까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레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죠? 하만이란 제2의 권력자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릇이 너무 좁아요. 이방 사람, 그들이 볼 때 이방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릎 꿇지 않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권력의 2인자가 열받아 한다? 여러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그릇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드게 무릎 꿇지 않은 것 때문에 열받아 하는 것,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다가 열받는 일 있으세요? 누구 때문에 열받으세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열받으면요, 여러분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그냥 혼자만 열받은 것이 아니고 그 모르드게의 민족들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다 민족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복수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가 왕후이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모르드게가 직접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너무 슬퍼서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민족의 큰 슬픔 앞에 베옷을 입고 있고, 에스더는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요? 왕후로서의 왕복을 입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왕궁에 갈 때에는 베옷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신의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닥이라는 모르드게의 시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두 번 묻고 두 번 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13절, 14절,
그 다음에 15절 17절 말씀 보시면 크게 대화의 핵심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좀 구하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나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대화 보시면 모르드게가 야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는 그럼 내가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7절 8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간절하게 왕에게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인들을 멸하라고 한 조서까지도 초본을 정확하게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에스더 고민해 보겠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아간 지가 벌써 30일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이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왕이 불러야 나가는데 즉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돼서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앞에 와스디가 폐위된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와스디는 왕이 불렀을 때 안 나가서 폐위됐어요. 그렇다면 안 불렀는데 나가면 그것도 폐위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폐위되는 정도가 아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권력자들은 언제든지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왕에게 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왕 앞에 그냥 덜렁덜렁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음식들조차도 미리 다 간을 보고 해서 왕에게는 안전한 것을 줬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간다 에스더가 그냥 나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잘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 된다 얘기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상황이나 에스더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모르드게는 모든 민족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신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하닥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것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에스더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에스더도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정말 깊숙이 에스더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에스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정곡을 찔러요. 또 말을 덧붙이는데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이 홀로 목숨을 얻을까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고 나머지 다 죽어도 괜찮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정말 그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죠?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아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니까요 그냥 죽을까 해서 나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나갔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가겠다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더라도 나는 그 앞에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3일 동안 함께 금식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모르드게가 왕에게 구하라 에스더에게 요청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나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네가 왕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물어볼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에스더의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던 에스더의 그 책임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더의 책임을 에스더의 왕관이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책임은 에스더가 왕관을 썼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책임이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는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뭘 견뎌라 그럴까요? 왕관에 뭘 견뎌라? 무게를 견뎌라 라는 것이죠.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얘기는요 그 당시 헨리 4세를 꼬집어서 하는 얘기예요. 걸맞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의 왕관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의 그 책임이 보이세요? 왕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의 막중한 책임이 보이세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무지하게 힘들었던 에스더의 왕관이 보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에스더의 왕관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5월 6일에 영국에서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만년 왕세자였는데요 이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저분이 쓰고 있는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2.23kg이 된다 이래요. 제법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2.23kg은요 그냥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가 대관식에 참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본보기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왕으로 등극하는 자가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한 거죠. 비록 그의 왕관은 2.23kg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가 짊어져야 되는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권사의 여러분, 여러분의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인 것을 인식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인 것을 알고 인지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표현한 거죠.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왕관이 우리에게 쓰여져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왕관이 쓰여져서 그가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간대요. 담대히 나간대요. 에스더 죽음을 각오했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담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기도의 왕관이 씌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권사님,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왕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실 때 왕관 쓰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2가지 왕관을 들 텐데 하나는 기도의 왕관 여러분 쓰고 가셔야 돼요. 왕관을 쓰는 자 뭘 하라 그래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의 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에스더는 왕으로서 그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왕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머리 위에 기도의 왕관이 쓰여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녹슬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왕관이 너무 녹슬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예전에, 내가 기도원에 갔을 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왕관, 녹슨 기도의 왕관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고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반짝반짝 빛나는 기도의 왕관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왕관 가지셔야 돼요. 옛날 거 녹슨 거 이제 버리셔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녹슬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기도의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권사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왕관을 쓰고 있다고요? 기도의 왕관을 쓰고 있다고요. 2번째 에스더는요, 민족의 아픔을 속에 금식을 선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읽어보면 죽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을 암살하러 왔다는 오해를 받고 죽기 쉽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얘기는요, 자기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각오한 사람이란 거예요. 우리 사랑 권사님들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왕관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자신의 민족을 품어야 되는 그런 책임의 왕관이 그에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헌신의 왕관이다 볼 수 있어요. 내가 목숨 걸고 내가 헌신해서 내 민족을 지키겠다는 에스더의 왕관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헌신의 왕관이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왕관이요? 헌신의 왕관이 내 머리 위에 쓰여져 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했던 그 고백에, 그 헌신이 우리의 머리에 쓰여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역사를 가끔 돌아보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겠지만 인공위성을 쏘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땅에서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요 인공위성을 쏴서 세계 7위에 들어갔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사랑 권사님들 6.25 전쟁 겪었잖아요. 폐해됐던 곳에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 저는 볼 수도요, 50년의 전쟁이 일어나서 53년의 전쟁이 마쳤는데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나라 없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IMF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집에 있는 금가락지 다 갖다 팔았어요. 정말 세계가요 놀랄 만큼 이상한 나라다 그랬어요. 왜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 전 세계가 놀랐어요. 태안에 기름 유출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 봉사단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속옷 있잖아요, 러닝 셔츠 이런 거 안 쓰는 거 가져가다가 일일이 다 닦았어요. 일일이 다 닦았어요. 저도 거기서 닦았거든요. 닦아봤는데 너무 신기한 건요, 닦아도 솟아나는 거예요. 그 모래니까요, 닦아도 끝이 없어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기름을요 끊임없이 닦았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닦았는데 그걸 회복시켰어요.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어요. 이겨냈거든요.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데 우리 기독교가 헌신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권사님들의 헌신이 이 민족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에스더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헌신할 만큼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헌신할 만큼 하셨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는데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녹슨 왕관 쓰고 있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 기도의 왕관과 헌신의 왕관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요청하고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권사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 두 가지 왕관 쓰고 하는 겁니다. 어떤 왕관이요? 첫 번째는 기도의 왕관, 두 번째는 헌신의 왕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셔요? 아주 묵직하게 머리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거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 내가 헌신을 잘하는 것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씌워주신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다시 살려야 돼요. 4분 오열되어 있는 이 나라 다시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기도로 살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로 살렸기 때문에 우리 역시 기도로 살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에 쓰고 있는 기도의 왕관, 헌신의 왕관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뭐라고요?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너무 어려워서 못 외우겠죠. 여러분 설교 말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설교를 쉽게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왕관이 무게라는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무엇을 견뎌라?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그죠?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왕후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에스더가 목숨 걸고 그가 헌신,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하나님 부르짖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마지막 왕관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왕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목회를 돌아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왕관이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던 왕관이다 말하는데, 저는 목회하시는 우리 정태문 목사님에게 있어서 면류관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목사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주시고 면류관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정태모 목사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면류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에 걸맞게 그 책임을 다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아직 못 외우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참 도전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이러잖아요. 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만 살 줄 아느냐,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는 딴 데로 구원받을 거고 네가 멸할 거다, 이렇게 협박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국 교회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괜찮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 무너져도 괜찮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교회 괜찮았다? 아니요. 그것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써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또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왕관의 무게가 무겁지요. 무거워요. 담임 목사의 왕관의 무게는 어떨까요? 정말 무겁습니다.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고 그 왕관의 무게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4시간 하루 종일 성도들 생각하고 교회 생각해도 모자랄 만큼 왕관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기도의 왕관을 쓰시고 헌신의 왕관을 쓰시고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에,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왕관이, 면류관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된 면류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생각하면, 우리 권사에 생각하면, 우리 권사회는 우리 교회의 면류관이야, 우리 교회의 영광이야, 우리 교회의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면류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